주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천 인성 청년들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띄워주세요. 청년부 교회 전체 주제는 이제 원복 회복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원복이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올 2월 청년부 동계 수련회 때는 원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전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이게 이제 원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원복이 원죄보다 앞섭니다. 앞섬을 강조했고 청년부들은 하브루타와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제 원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원복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래서 4월에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원복 회복을 생각해 봤고, 6월에는 용서라는 주제로 원복 회복을 생각해 봤습니다. 8월에는 8월 청년부 수련회 때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원복 회복을 생각해 봤고, 오늘 설교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제목으로 원복 회복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원죄론과 속죄론, 우리의 무의식에는,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우리의 무의식에는 이 원죄론과 속죄론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지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이 원죄론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유전받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죄가 만연하게 되었다. 죄가 만연하게 되었는데 이 죄는, 이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생,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청산하셨다. 이게 이제 원죄론과 속죄론인데, 이 원죄론과 속죄론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 지배하고 있죠. 우리의 무의식에는 지금 이 원죄론과 속죄론이 있어요. 힙보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이전에 있던 원죄 교리를 이제 다시 체계를 잡고 원죄 교리를 세웠죠. 정립을 했는데, 11세기 안셀무스라는 중세 신학자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나? 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명예가 실추됐는데 같은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피값을 사탄에게 지불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이제 대속되었다. 이게 이제 이 속죄론을 만족설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거죠. 이 속죄론에서, 이 만족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리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는 청산되었다. 이걸 이제 만족스럽고 대속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고 그분께 늘 감사하며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죄론과 속죄론 교리가 틀렸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저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니까, 기독교 교리의 가이드라인이니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원죄론과 속죄설을 다시 재반복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원죄론과 속죄설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아왔고 또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작금의 기독교 현실을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인들에게 평가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러면은 지금 어거스틴과 안셀무스에 의해서 정립된 그 원죄설과 이 속죄론이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지배해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살았지만은 죄인들에게 대한 평가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다면 이 원죄론과 속죄설을 아무리 강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자기 변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원죄설과 속죄론을 넘어서,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받아들이지만은 이것을 넘어서 이제 좀 더 자기 변혁의 신앙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는 좀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 원죄설과 속죄설을 넘어서 좀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 보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를 지셨나? 이거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할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십자가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나? 이 질문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던져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궁극적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우리를 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다. 지금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하나됨이라고 해서 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됨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러면은 회복한다는 것은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의 진짜 정체성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호흡이. 하나님이 숨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들숨날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신학자들은 진선미라고 그래요. 참됨, 선함,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아마 이 주장에 대해서 진선미가 되었건 믿음, 소망, 사랑이 되었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되었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저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나? 첫 번째 의미를 본다면은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세시대 그 스콜라 철학이 한참 흥성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신학자가 있죠. 둔스 스코투스. 이 신학자는 아주 특별한 주장을 해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편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신 전적인 사랑의 계시다. 하나님 편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신 전적인 사랑의 계시다. 왜? 하나님이 360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각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200 몇십 도, 100 몇십 도로 조정을 해가지고 연약한 인간처럼 되어서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인간은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돼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은 모순이에요. 여전히 모순이에요. 우리는 이 모순된 현실을 지금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고 있어요.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이 뭐라 그래요? 인생이 고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죠. 그러나 이 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비로소 빛이 보이게 돼요. 비로소 빛이 보이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경험과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성숙이에요. 성숙. 자, 우리 인간은 이 삶의 패턴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 경험, 지혜, 성숙, 이 패턴을 계속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시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부활이 오게 되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삶의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역경과 고난과 함께 하시며 동시에 소망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로 종결되는 드라마가 아니라 십자가 후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너희들 희망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본다면은 우리의 죄와 정의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7번째 서건을 보면은 구야시대 때 속죄양 제의가 있었어요.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 속죄 염소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레위기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성경 덮죠? 네. 그런데 레위기가 중요해요. 레위기가 중요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교과서예요.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잘 봐야 돼요. 레위기 그러면 아이고 지겹다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교과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속죄 염소가 나와요. 속죄 염소가 나오는데 제사장이 속죄 염소를 속죄일에 1년에 이제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민족의 죄를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제사함을 받는데 그때 속죄 염소를 2마리를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민족의 죄를 등에다가 덮어 씌워서 때려가지고 어디로 내쫓아요? 광야로 내쫓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 민족은 염소가 죄를 다 지고 갔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속죄양 제의예요. 이 속죄양 제의는 좋게 보면은 죄해계지만은 나쁘게 보면 어때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대신에 죄 없는 짐승에게 지금 우리의 죄를 떠넘기고 있어요. 이 속죄 염소 이미지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보편적인 무의식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와 우리 내면 생활에서 이런 것들은 지금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는 먼저 남의 탓, 남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런 속죄양 기제가 우리 문화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요. 예컨대 저 남자가 혹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었어. 연인끼리, 가족끼리, 동료끼리 서로 다툴 때 어떤 말 해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난 아무 죄가 없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그에게 문제가 있기에 그는 불행을 당해도 싸.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죄성과 부정적인 특성은 인정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무엇을 찾아서 희생양을 만들고 거기에 비난하고 정가를 하고 정가시키고 증오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걸 투사라 그래요. 투사. 자기의 죄성이나 잘못은 보지 않고 남에게 정가시키는 거예요. 남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이 투사는 오랜 습관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본인이 지금 그렇게 투사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힌 로마 군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어버리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아무 흠도 없으시지만은 아무 반항도 안 하시고 그대로 저항도 안 하시고, 수정할게요. 저항도 안 하시고, 반항이 아닙니다. 저항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들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과 용서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정의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떤 누구인가의 죄를 물을 때, 누구를 처단할 때, 누구를 원망할 때 과연 이게 옳은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와요. 다 잘 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인력시장에 나가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5차례에 걸쳐서 일꾼들을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죠. 새벽 6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런데 이 5차례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불려서 일을 시키시고 품삯을 줄 때는 차등 지급했어요? 똑같이 지급해요? 똑같이 지급하죠. 그래서 먼저 온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먼저 오고 일 많이 한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어때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의 차등이 없어요. 일찍 오고 늦게 오고 이게 없어요. 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자본주의 논리는 성자 독식이잖아요. 성자 독식. 1%만 살아남아요. 1%만. 저는 최근에 그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봐요. 그걸 뭐 시간이 나서 저는 한번 몰아보면은 다 봐버려요. 막 끝까지 해서 막 다 봐버리는데, 정신병동에 아침이 와요. 그거 보면은 박보영이가 나오죠. 왜 그 사람들이 우울증과 공황 증세가 많나요? 현대인들이. 세상의 평가예요. 세상의 평가. 성공, 능력, 이걸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불안하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두고도 덜덜덜덜 떨고 불안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 성공, 능력, 이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울증세가 오고 공황증세가 와요. 그래서 서로 헐뜯고 마음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자본주의 문화예요. 자본주의 문화. 성자 독식. 그렇지 않으면 다 루저가 되고 병이 오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아프게 돼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뭐 과장할 것은 아니고, 저기 우리 위에 뭐 이지훈 강도사님도 계시지만 여기 뭐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 그 사례비 차이 크게 없어요. 저는 이지훈 전 강도사보다 훨씬 선배고 목사잖아요. 그럼 많이 받아야지. 그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목회자는 돈과 이성, 너희들은 사꾼의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과 이성이 깨끗해야 된다. 이 우리의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의 전통이에요. 정신이고.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거 하나는 제가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도 어제 잔업을 하고 했어요. 잔업한다고 우리 돈 더 안 줘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일찍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는 게 저는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공황 정세가 오고 우울 정세가 오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없죠. 8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어때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키가 작나요? 경기를 봐야 되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경기를 볼 수가 없어요. 담벼락이 높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등은 밑에 단을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도 키 작은 사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자본주의는 더 심하죠. 성자 독식이죠. 성자 독식. 1%만 살아남아요. 한 10% 정도까지. 하나님의 정의는 키 작은 사람에게도 키 큰 사람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포도원 풍금 비유는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속죄양을 만들고 폭력을 휘두르고 죄와 정의에 대한 그릇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다시금 바로잡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삼중뇌라고 하죠. 최고 안에 있는 뇌가 뇌간, 파충류뇌예요.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그 뇌간을 둘러싸고 있는 게 대뇌 변형계라 그래요. 일반 포유류의 뇌죠. 인간은 대뇌 심피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중뇌라고 하는데 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게 이 뇌간 파충류뇌예요. 여기에 우리의 속죄양 만들기와 폭력성과 공격성이 이 뇌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폭력성과 희생양 만들기와 이 공격성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지금 이 나의 폭력, 공격성이 아닌가 이게.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인간의 신적 기원을 깨닫고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다음 스크린에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움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미함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지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우리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우리 안에도 계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성사업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면서 속죄론과 원죄론을 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한 데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생각해 보았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연약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의 그릇된 성과 악에 대한 그릇된 사고와 행동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적 기원을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배 후에 하브루타 리더들의 인도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원복 회복의 길을 잘 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왔지만 스스로 분리된 삶, 분리된 신앙을 해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고 세상과 사회의 빛의 역할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